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되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우리가 많이 연약하더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요구할 때가 있으셨어요. 제 삶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보다도 더 부족한 그 삶이었어요.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니까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십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인이라고 인정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 행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에 우리 자신이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공동체를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그럼 주님께서 그 공동체를 만져가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나라를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나라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주변 강대국보다는 훨씬 더 힘이 없죠. 그러나 우리 나라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습니다. 거라사 지방은 이방이에요. 거기 가셨어요. 거라사 지방에 딱 가시면은 어느 마을이거나 어느 지방이나 어느 지역이거나 예수님이 가시면 많은 지역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 인기가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 거라사 지방은 예수님 여러 지역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명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광인이었어요. 빛이 많이 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광인. 죄송합니다. 제가 아재 개그를 해가지고 광인, 미치광이, 그 미치광이라고 하죠. 좀 속어니까 광인이라고 할게요. 미친 사람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외면하고 동네 사람들이 배척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갈 데가 없었고 만나주는 사람도 없었고 사람들이 다 피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괴롭고 고통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쇠사슬로 묶고 저쪽에다 데려다 놓고 이럴 때마다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다가 결국에는 무덤가에서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뜻밖의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장 먼저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 맞이해요. 그 사람이 외로웠겠죠. 또 그 사람이 힘들었겠죠. 또 그 사람이 예수님 필요했겠죠. 그 사람이 간절하게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내면 세계에서는 울부짖고 있었어요.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귀신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군대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군대 귀신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었어요. 군대 귀신이. 여러분, 군대 귀신 생소하죠? 귀신들에게도 이름이 있어요. 군대 귀신이 따라할 건 아니지만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군대 귀신, 죄송합니다. 아무튼 군대 귀신이 잡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내면은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어요. 그 사람 비록 사람들이 너 귀신 들렸어, 너 미치광이야 했지만 그 내면은요 나도 여기서 자유하고 싶어 라고 했어요. 여러분, 죄가 그렇게 시작돼요. 처음부터 그 사람이 장악당해서 그렇게 끌려다니며 사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의 잠깐 작은 죄로 그 다음부터 어둠의 권세가 동의를 받으면서 그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죄의 시작은 갑자기 시작돼요. 뜬금없이 그냥 멀쩡히 있는데 지나가는 말로 누가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그 얘기가 내 안에서 재해석되면서 걔가 나를 무시하네, 걔가 나를 싫어하네, 걔가 나를 저주하네, 걔가 나를 무시하네,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때 이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지하철을 탔는데 좀 노출이 심한 여성분을 보고 이제 죄가 습격처럼 가볍게 마치 간단한 어떤 테스트처럼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인정하고 내 안으로 들이면 그것들은 이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화문 한거리 한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큰 칼을 들고 이렇게 막 사람들을 찌르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만약 그렇다면요, 사람들이 막 찌르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찰이 오든지 경찰 특공대가 오든지 정경이 오든지 바로 제압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제압을 당해서 그는 그 일을 못하게 되겠죠. 공권력이 살아있는 나라예요. 법이 살아있는 나라. 근데 만약에 법이 없다면, 공권력이 약하다면요, 경찰이 오지도 않고요, 경찰 특공대로 그를 제압할 수도 없어서 그 사람이 이곳저곳 여기저기 찌르러 돌아다니는데도 그 사람을 제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법이 충만하면요, 그 어둠의 권세가 잠깐 습격처럼 죄를 가져다 줘도 그걸 떨쳐낼 수 있어요. 그거를 밀어낼 수 있어요. 잠깐 드는 좌절감, 절망감, 그리고 오해와 거짓말, 그런 것들에 대해 내가 받아들이고 묵상하지 않아도 떨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전날 밤에 충분히 말씀을 보고 자신의 기도의 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충분히 받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대화하며 하나님께 인사하고 그렇게 교제했던 사람이 학교에 갈 때, 학교에 가서 언뜻 드는 얘기가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거짓말인지 알아요. 그게 비질린지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떨쳐내버리는 거예요. 아니지, 그건 거짓말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그 전날 밤 늦게까지 공포 막 복잡한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를 한 새벽 3시까지 실컷 보다가 더 보고 싶은데 너무 피곤해서 스르륵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정신이 없어요. 늦었어. 헐레벌떡 대충 씻고 대충 찍어 바르고 막 가는데, 지하철에서 이미 만차야. 10분만 더 빨리 왔으면 이러지 않는데 그 10분이요, 지하철을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탔는데 끼고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땀이 뻘뻘 나면서. 그 순간에 어떤 그런 말들이 들어왔을 때, 그런 사건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 거짓말 이럴 수 있을까? 그 거짓말을 묵상하고 진짜라고 생각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때리고 욕설까지 난무하면서 제 마음이요, 내면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공권력이요, 하나님의 법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쉽게 어둠의 권세가 들어와서 내 마음을 막 난도질하는 거예요. 칼 든 사람이 내 마음속에 이곳저곳을 찌르고 다녀도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인지 압니다. 이게 죄인지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내 안에 들어오기를 성공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요, 나랑 동거하자 그래요. 동거하자, 같이 살자 이거죠. 같이 살기 전에는 어떠냐면 그게 죄인 것을 깨달아요. 알아요. 근데 같이 살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건 이제 더 이상 죄가 인가 아닌가가 불분명해져요. 여러분, 비행기를 납치하거나 아니면 배를 납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를 어떤 부대가 납치할 때 배 위에 밤에 몰래 올라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거기 있는 군인들을 죽이거나 경비병들을 제압하는 일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 배 위에 있는 레이더와 서치라이트, 그런 조명 장치들을 다 부수는 일이에요. 그렇게 딱 부수고 나면은 피아가 구분이 안 돼요.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분이 안 돼서 어디다 총을 쏴야 될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그 배를 탈취하는 거죠. 죄가 똑같아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하는 모든 기능과 그 펑션들을 전부 다 무너뜨리고 이제는 그 죄가 마치 내 친구인 것처럼 또 매력적이고 나에게 선물인 것처럼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같이 지내기 시작합니다. 스스로가 연민하고요, 나는 원래 이렇지라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음란하고 중독이 있고 그 시작이라. 그러니까 죄가 그렇게 동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딱 세워졌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한 곳에 그렇게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쑥 들어와서 자리 잡는 거라. 그러고 나서 그렇게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파괴해요. 점점 더 나타나서
등장해서 우리 정체성을 파괴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친구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아주 달콤한 매력과 또 한편으로는 강압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런 죄가 한번 들어와서 나갈 때 있잖아요. 나갈 때 그게 없으면 어떻게 살지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 막 하던 거 있잖아요. 그 핸드폰 하던 거라도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좀 줄여야겠다 해가지고 줄이려고 결정하면 두려움이 좀 있어요. 이거 없이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지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사단이 두려움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단한 매력과 기쁨과 만족과 한편으로는 두려움. 여러분, 담배를 피우던 사람들이요, 담배를 끊을 때 두려움이 있어요. 이 담배를 끊으면 그 시간에 어떻게 버티지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이거 없이 못 살아라고 그 정체성까지 파고들어서 하는 거예요. 담배 같은 것은 소문나고 아주 강력한 중독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우리 안에 딴 것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떨쳐내지 않으면 진정 얘네들이요 이렇게 자리 잡아서 이제는 거의 영향력을 미치면서 사는 때,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그 수준까지 갔을 때 이제 우리를 적극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 우리를 적극적으로 지배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없이는 우리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요. 들도록 만들어요. 괜찮아요. 애기 뭐 이렇게 다 애들 막 떠들어요. 괜찮아요. 제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좀 장악을 당하면 우리 정체성마저 정신없이 파괴되고, 우리는 원래 이런 존재지. 문제는 뭐냐면 그때에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때에도 예배 나오고 찬양할 때 약간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지금처럼 약간의 은혜가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 해석이 돼요. 설교를 들으면 약간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깊이 들어가서 열매 맺지 못하고 순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순간 사라져 버리고 거의 삶의 대부분이 불편함과 고통 속에서 사는 거죠. 근데 그 어둠의 권세는 뭐라 그러냐면 원래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이런 거야. 대부분 다 이런 거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그렇게 놀라운 기쁨은 없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교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는 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와 만족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잘 모를 뿐이지 거기에는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런 어둠의 권세들이 장악해서 내가 심지어는 사역자일지라도, 내가 목사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영향받고 지배받으며 이 모임이 끝나고 이 예배는 내가 너무나 힘들었으니까, 이 예배를 섬겼으니까 집에 가서 다른 걸로 보상받아야지 하는, 게임을 해야지, 인터넷 해야지, 내 시간을 보내야지 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제 안에 있다면요, 저는요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거죠. 그냥 이 일이 일인 거죠. 여러분도 이 예배 왔으니까 그냥 대충 좀 있다가 집에 가서 쉬어야지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못 만나는 거죠.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누구든지 이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죄악의 실체와 우리 중독과 우리 정체성에 파괴된 이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며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문제를 주님께 구한다면 주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구하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해서 그렇지, 만약에 우리가 이 문제를 끄집어내서 주님,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독교인으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이것 말고 더 놀랍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 이 무정부, 이 쿠데타 정부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합법적인 정부가 서 있는데 쿠데타 반군들이 거기에 정부를 설치하고 거기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두 가지 사람이 있겠죠. 한 사람은요, 원래 이런 건가 보다.
야 원래 이렇게 조금 부자연스럽고 불편하고 얘네들이 우리를 지배했으니까 얘네가 우리를 지배하는 정부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만약에 누가 용기를 내서 112에다 전화해서 야,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하면 나라가 그것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국민을 아끼고 보호하는 마음으로 국력의 모든 전투력을 다 소진해서라도 그 쿠데타 정부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구해내지 않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정부가 하나님의 법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느냐고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거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리스도 십자가로 회복된 정체성이 무너져서 우리는 늘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지 않겠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정체성이 있어요. 이 우리가 미치광이라고 말했던 이분은요, 여기에 주님께 나간 거예요. 어쩌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어둠의 권세는 나가지마 나가지마 그러죠. 예배 나가지마, 기도하러 가지마. 집에서도 좀 상황이 안 좋고 마음이 좀 어려운데 기도로 풀까 아니면 TV 볼까, 기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로 나간 거예요. 나가니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구원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해 준 거라. 이 미치광이의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자기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갔는데 다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은 나오질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언제 나오냐면 나중에 나와요. 재밌는 건 이 미치광이가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했는데 그 안에 군대 귀신이 있다고 귀신들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에 뭐 있냐 그랬더니 군대 귀신이 있대요. 군대 귀신이 우리가 군대입니다. 이상한 제안을 하나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저기 돼지떼에 우리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나갈게요. 귀신아 나오라 그랬더니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 돼지떼가 2,000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돼지떼 안으로 들어가겠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 질문은요,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2,000마리가 뭐 여러분 대충 잡아도 한 10억 가까이 돼요. 한 마리당 50마리 잡아도요. 10억 가까이 되는 경제 규모를 끌어안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우리에게도 어려운 질문. 생각해 보세요. 옆 사람이 있어요. 잘 모르지만 옆 사람이 나 좀 살려줘. 네 경제 기반 전부 다 끌어안고 나를 좀 살려줄 수 있냐?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네가 가진 모든 것 이러면은 빌려줄 수 있어요?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누가 봐도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랬어요. 나 살고자, 이 영혼 살리고자 경제 규모 전부 다 이 마을의 경제 규모죠. 재정 기반 그 전부 다 끌어안고 죽겠다. 그러는데 예수님께도 아마 좀 부담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라고 하세요. 그러라고. 그러니까 이제 딱 귀신들이 돼지 2,000마리한테 들어가서 몰살하고 그 사람은 멀쩡해졌어요. 이 얘기를 동네 사람들이 들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예수님 오셨을 때 그렇게 안 뛰어나오던 사람들이 막 뛰어나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야 이게 미친 광이 이거 이 친구 멀쩡해졌네. 아무튼 뭐예요. 근데 우리 그거 돼지떼 야 그거 다 날라갔어. 지역 자체가 쫄딱 망했어요. 지역 자체가 순식간에 거지가 된 거예요. 야 이거 뭐야. 그러더니 예수님 나가세요. 나가시라고요. 예수님 나가시라. 예수님 한 번도 그런 대우 받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 나가세요 이런 거. 예수님 나가라고. 예수님 밀려나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돼지를요 로마 귀족들한테 하청하던 사람들이에요. 안정적인 수익 구조 안에서 자신의 향락을, 자신의 만족을, 자신의 쾌락을 그렇게 그냥 유지하던 사람들이에요. 로마 귀족들이 그 소비하는 돼지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대주고 자신들은 안정적으로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는 필요 없었어요. 복음은 항상 그런 패턴이에요. 복음은 이렇게 딱 오잖아요. 그럼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복음이 너무 필요해라는, 한 부류는요 복음은 나한테 필요 없어. 복음이 나한테 뭐가 중요해? 복음은 괜찮아 라는 부류예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안 좋고 뭐 그 정도야. 그 정도 가지고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두 가지 부류가 있었죠. 의인이라고 말하는 자들과 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의인이 되었고요. 나는 의인이라고 우기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계속 죄인으로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을에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광인을 만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을 사람들을 만나러 왔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엎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광인이 귀신에게 장악돼 있어요. 근데 마을 사람도 장악돼 있어요. 광인은 보이는 귀신에게 장악돼 있죠. 군대 귀신이요. 마을 사람들은 만몬에게 잡혀 있어요. 돈에 잡혀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에 잡혀 있어요. 돈에 잡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유하다?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괜찮다?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그 미치광이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자유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은 난 괜찮아. 예수님 뭐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실상은요 광인보다 더 사로잡혀 있어요. 광인보다 더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머니에 재정이 없으면 뭔가 쭈뼛쭈뼛하고 자신 없고 불안하고 내 정체성과 내 존재감이 너무 잘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요 좀 다르죠.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또 어디 가도 자신 있고 돈으로 바를 수 있고 돈이 그 정도 힘이 있어요. 하나님과 만몬 둘 중에 어떤 것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 할 정도로 만몬은 돈은요 재정은요 그 정도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는 건 돈으로 하는 척은 다 할 수 있어요. 돈으로 효도도 할 수 있어요. 돈으로 병도 고칠 수 있죠. 돈으로 사랑도 살 수 있어요. 돈으로 결혼도 할 수 있어요. 돈으로 연애도 할 수 있고 돈으로 아이들 교육도 다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돈으로 못해요. 하는 척은 할 수 있겠지만 돈으로 못해요. 돈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으로 못해요. 근데 돈으로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잡혀 있는 거죠. 근데 아직 깨닫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거라사 사람들은요 다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다 형편이 안 좋아요. 다 잡혀 있어요. 그런데 안 나오는 거라. 그리고 미치광이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오늘 같이 기도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북한이 그 광인 같아요. 여러분, 군대 귀신 들린 광인 같아요. 특히 북한 교회는 울부짖으며 예수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꽤 오래전에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뭐 너무나 마음이 무거워서 제대로 눈을 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어요. 불과 여기서 몇 킬로미터 가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북한 교회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온갖 고문과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훈계리에 있는 원자력 이런 핵실험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핵실험 하는데 거기에 공사 같은 거 하는데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거기 들어가는 순간 방사에 노출되잖아요. 뭐 청소한다거나 뭐 다시 공사한다거나 그런 일들을 정치범 수용소 분들이 다 하신대요. 정치범 수용소에 잡힌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 자리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하다가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생명을 걸고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북한 교회예요. 북한 교회. 그러면서도 그 예수를 부르짖는 하나님을 붙잡는 그 간절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 붙잡겠어요. 마치 광인 같아요. 그 광인이 그렇게 사로잡혀 있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주님을 붙잡고 싶은 열망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 나오셨을 때 거기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좀 슬픈 거는 대한민국은 누굴까? 대한민국은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 같아요.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캠퍼스의 대학생들은 기독교 인구가 3%가 안 됩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롭게 기독교를 선택하고 주님을 만납니까? 아니요. 보이지 않는 만몬이 우리 붙잡고 있어요. 어쩌면 북한보다 더 압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종교 자유가 없어요. 자유롭게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저항이 있어요. 압제가 있어요. 여기도. 그런데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다 종교의 자유가 있지. 북한은 저항이 있어요. 고립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여기도요. 예수 믿으면 고립돼요. 예수 믿으면 힘들어요.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그 압제와 그 괴로움이요,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대한민국에도 그런 압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 아닙니까? 점점 더 기독교인이 줄어들고 있어요. 많을 때는 25%였는데 지금은 10%도 안 될 거예요.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그 옛날 분들이 많이 믿어서 그렇지 지금 대학교 이하에서는요 정말 줄어들고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압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압제가 있어요. 그런데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북한 교회보다 더 울부짖으며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압제, 만몬의 압제가요 더 무서운 거예요. 괜찮다고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 상황을 바꿔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북한한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들과 똑같아요. 이들이요 그 광인을 어디다 갖다 놨어요? 무덤에다 두고요 딱 벽 치고요, 우리는 현실주의자, 현실만 생각해, 오늘만 생각해, 돈만 생각해, 우리의 평안과 안전만 생각해. 너네는 거기 살아. 너네는 거기 살아.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 영역에 두고 우리는요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우리 세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그냥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통일돼서 나타나는 통일 세금과 비용과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에 피곤한 일들을 겪지 말고 그냥 이대로 지내면 안 되는가? 이대로 지내면 안 되는가? 그들을 섬길 마음이 없어요. 그냥 이대로 지내고 싶어요. 그때도 그랬어요. 여기서도 그랬어요. 거라사 지역 사람들이 미치광이를 저 무덤에다 두고요, 그냥 우리는 여기서, 너는 여기서 이렇게 지내길 원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북한은 저기에다 두고 한국은 여기다 두고 너네는 너네 사는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 사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자라고 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나마 그들은요 압제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울부짖고 있는데 우리는 울부짖지도 않아요. 한국 교회가 다 무너져도 우리는 무너진지도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압제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한반도에 우리 모두를 만나러 오셨어요. 북한 사람들, 북한 교회는 울부짖으며 예수를 찾고 있어요. 우리는 울부짖으며 예수를 찾지 않아요. 예수 외에도 만족할 만한 게 너무 많아요. 예수 외에도 좋은 게 너무 많은 거라. 여러분, 이 남북한의 문제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어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남한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답이 없어요. 더 이상 우리 손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핵폭탄을 넘어 수소폭탄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이 문제를 미국이나 중국에 맡길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정치 권력들한테 맡길 수가 없어요. 이 문제 해결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 교회에 있어요. 하나님은 한국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라사에 갔는데 광인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거라사 사람들은 안 나왔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거라사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그들은 군대 귀신한테 압제당했지만 해방됐다면 우리는 만몬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나오라고 하시는데 우리 안 나가요. 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끝까지 갈 거예요. 여러분, 이 해결은요 정치인들에게 있지 않아요. 사회 권력, 정치 권력, 경제 권력에 있지 않아요. 이 남북한의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교회 권력, 교회에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주신 우리에게 있어요. 그냥 우리에게 있어요. 이 월드미션 교회에게 있어요. 아이 내가 뭐라고? 교회가 몇 명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고 그래? 그냥 좋게 빨리 끝내고 이제 점심 먹으러 갑시다. 왜 목사님이 저렇게 흥분해가지고 왜 이러나? 아니,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통일의 사명을 우리한테 맡기셨어요. 나중에 그 책임을 물을 때 너 왜 통일 안 했니? 제가 통일을 안 했나요? 제가 뭐 통일부 장관도 아니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너 왜 통일을 안 했냐? 제가 뭔데 통일을 해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주님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이 교회를 주목하고 계세요. 교회가 대답해야 돼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거라사 지역한테 그 광인한테 물어봅니다. 광인이 얘기하죠. 이 재정 규모 다 끌어안고 이 영혼 살리겠느냐? 예수님은 예스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노 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어보세요. 북한 교회 살리겠느냐고.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살리겠느냐. 지금은요 딴 거 볼 거 없어요. 북한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정치 문제가, 내 안전이, 핵폭탄이 우리나라 떨어지나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다 죽어요. 누군가 여기 영원히 사는 사람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북한 영혼들에 대한 생각. 그 북한 영혼들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북한 영혼들 살릴 것인가 나 살 것인가요. 북한 영혼들 살리려면 대한민국의 재정 기반 다 끌어안고라도 어둠의 권세 죽겠다. 영혼들은 살아나고 거기에 대답하겠는가. 그랬을 때 여러분 귀 있는 자만 들으세요. 예스라고 대답하면 남북 문제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진 모든 것들을 잘라서라도 북한 영혼 살리겠습니다. 우리 살을 잘라서라도 북한 영혼 살릴게요. 주님 우리 기도 응답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 사람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거라사 광인이 이제 나와서 대가볼리 지역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 초기 선교사로 일해요. 여러분 초기 선교사로.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될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중국 교회도 일어나서 기도해야 돼요.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건요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나 사회학자들이 아니라 그 교회예요. 교회. 한국 교회와 중국 교회와 북한 교회와 일본 교회가 이 동아시아 역사를 써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이 기도 우리 입술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